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 찾기 위해 또 함께 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또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우선 4절까지 한번 좀 읽어볼까요? 먼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이사야 후반부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회복, 더 나아가 신약시대 오늘날 교회의 회복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먼저 이사야에 나타난 여호와의 종의 정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레스를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41장 거기 8절을 보면 한번 보십시오. 41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종이라는, 여호와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 형태로 나오는 거죠. 그 이사야 42장의 종은 그러나 단수입니다. 여기 나의 종,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단수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종은 누구냐? 그러니까 종이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종은 전통적인 견해로 메시아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후반부에 보면 4번 나온다, 이렇게 보통 봐요.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까지, 그 다음에 49장 1절부터 9절까지, 그 다음에 50장 4절부터 11절까지, 그 다음에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왜 53장에 보면 우리는 53장을 너무 잘 알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의 맞음은 우리의 상함을 인함이라 그렇지 않아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 잘 알지만 이사야 42장, 49장, 50장, 52장 후반부터 53장에 이게 여호와의 종, 바꿔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종은 고레스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종은요,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종은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예언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마태복음 기자가 이 구절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16절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그러니까 병을 치유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러면서 18절부터 21절까지 이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을 인용해요. 그러니까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그 말하는 여호와의 종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요. 그래서 18절,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네, 이렇게 말하죠.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둘레지도 아니하고 아무 길에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쳐요. 근데 왜 헷갈리냐 사람들이. 이사야 42장 18절을 보세요. 18절 19절을 볼까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이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분명히 메시아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종으로 나와요. 근데 18절 이하에 보니까 이 종이 누구예요? 맹인이래, 소경이래, 못 듣는데. 그러면 예수님 일리가 없잖아요. 그리스도 일리가 없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못 보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못 듣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적 소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보는 분인데. 그러니까 6절에 보면 소경으로 보게 하는 분이신데 42장 6절에 보면 그렇죠?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인데 여기 나오는 종 때문에 많이 헷갈려요. 사람들이. 이렇게 여호와의 종이 1절에서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 18절에 나오는 너희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너희 맹인들아 이렇게 말하는 복수 형태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42장 1절에 말하는 종과 여기 19절에서 말하는 종과는 다른 종류의 종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누구를 가르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종과 1절에 나오는 종과 차이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6절을 보면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이건 누구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메시아의 사명이 두 가지예요. 여호와의 종의 사명 뭐죠? 언약과 백성의 언약을 세울 종, 그 다음에 이방의 빛이 되게 할 종, 이런 두 가지 사명이에요. 근데 여기 백성의 언약의 중보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은 백성의 언약의 중보자. 신약적 용어로 말하면 이런 거죠. 설명하면 그러니까 언약체인 그 몸이 이스라엘이라면 그리스도는 그 머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그리스도고 교회는 그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뭐예요? 지금 여기 18절에 나오는 19절, 18절, 19절에 나오는 종은 참 종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해당되는, 그렇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머리와 몸은 하나죠. 머리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른다면 그 몸도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러 마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약의 실패자로서 기머거리가 소경이었다면 그리스도는 참 종으로서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않고 마침내 세상의 공의를 세우는, 4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섬들이 그 교훈을 바라게 될 진정한 승리자로서의 종이시죠. 승리자로서의 종이 와서 소경이고, 이게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예, 너희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이 이사야 42장 20절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그런 자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그러한 자들 상태였는데 예수님이 와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그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방의 빛이요 세상의 백성의 언약으로서 중보자로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뭐죠? 참 종이신 그리스도께 속해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종이 되는 거죠. 종들이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에요. 이해하세요? 회복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는, 이걸 의미하는 거죠. 네, 이러한. 근데 이제 그런 예언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스라엘은 영적 소경이고, 이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참 종이 와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보게 하는, 그들을 구원하는 이런 일을 이루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살펴보죠. 우선 첫째, 여호와의 종의 가장 큰 임무는 뭐냐? 온 세상에 정의를 베푸는 것, 심판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4절에 보면 정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1절에 후반부에 보면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랬고요. 3절에도 보면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그랬고요. 4절에 보면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임무는 뭐냐?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정의를 세우는 것. 예, 이 정의라는 말은 미시파트라는 말로 재판 혹은 심판이라는 말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 혹은 재판을 통하여 정의를 구현하는 것,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연약하고 억울한 사람을 재판을 통해 정당하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실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왕을 세운 목적, 또한 미래의 메시아를 세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세운 목적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정의로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정의로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메시아가 와서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그렇죠? 갇힌 자가 노임받고, 이런 게 뭐예요? 이게 메시아의 사명이에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근데 인간은 죄의 문제가 가지고 해결책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정의를 이루는, 의를 이루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단번에 해결하시고, 죄의 싹슨 사망, 죄를 가지고 우리를 회방하는 원수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게 놀라운 구원이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절 2절에 보면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3절 이하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여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공의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판자예요. 한편으로 말하면 재판자. 근데 주님이 이제 처음에 초림으로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시지 않았어요. 구원자로 오신 거죠. 이 예수님이 두 번째,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실 때에 심판자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그러나 처음에 오실 때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친히 그 죄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이제 의를 이룬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러니까 내가 보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그러니까 책망하시리라, 판결하시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죄가 뭐냐?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게 결국 뭐냐? 심판의 대상.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심판하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육신을 벗는 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요. 왜? 모든 사람이 공의롭지 못해요. 정의로운 삶을 살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구원받는 거죠. 왜 이 예수님이 오셔야 했는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죄를 범했고요,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의 형벌을 대신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셔야 했던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정의를 이루시려고 오신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풀어주고 가난한 자를 돕고, 이런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런 사명을 또한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성품. 자, 정의를 이루는 그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 네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정의를 이루는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셨는가? 그 사명을, 예수님의 사명은 정의를 이루는 사명이었는데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했는가? 첫째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감당했어요. 성령으로. 1절을 다시 볼까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뭘 주었다고요? 나의 영.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랬어요. 나의 영을 주었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영을 받아서 이방에 베풀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공의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해요. 주었은즉 그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언적 미완료, 예언적 완료라는 말입니다. 예언적 완료. 그러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종은 이사야 시대에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참 후에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종은 자신이 임의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일을 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그분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게 된다는 거죠.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어요. 그러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럼 메시아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는 제2위 위격이세요. 성자예요. 하나님의 본체세요. 근데 하나님의 본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능력으로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반복적으로 그 부분을 말하고 있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5장 19절에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수님이 스스로 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범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는 고유의 능력으로 한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일을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우리의 모델로서 우리는 그의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내가 그 일을 나도 행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죠. 성령 세례를 받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유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량없이 주심으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1절에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안 하셨다는 거예요. 못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철저하게 성령에 의존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존하는. 자, 여기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할 때 여호와의 종은 예수님을 가르쳐요. 궁극적으로. 예, 예수님을 가르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인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저 뒤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그 구절을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 사도가 인용합니다. 예수님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 구절을 인용해 가지고 자기가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역의 성경적 근거를 그 구절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동일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되 어떻게 감당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훈련시키신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래요? 48절에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런 다음에 49절에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기다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돼요. 아멘. 예,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께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에도 또 61장 1절에도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그 일을 감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 11장 2절에도 공의를 베풀되 어떻게 하느냐? 7중 성령의 역사를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종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그러면서 3절 이하에 그가 정의를 베풀리라 그런 거죠. 3절 이하에 4절 경외함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4절 예 판단할 것이다. 5절도 읽어보세요. 예,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그랬죠. 연결돼요. 이게 공의, 정의, 이게 미시파트라는 말인데 성령의 역사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게 뭐냐?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앞에서 봤지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잖아요. 지체로서 예수님이 여호와의 종이라면 우리가 그 종이라고요. 주님의 종.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정의를 베푸는 사명을 우리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 안에 능력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그래서 주님이 오셨어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돼요. 성령 충만해야.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알고요. 성령 충만하면 진리를 알아요. 성령 충만하면 욕심이 내려져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만 보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부어져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마음이 넓어져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포용할 수 없는 걸 포용하게 돼요. 한계 너머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요. 성령 충만하면 뛰어넘어야.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돌파를 이루어 나가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비전이 생겨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내가 보낼 보혜사 그가 너에게 오면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모든 진리로 인도한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 보세요. 성령님이 스스로 말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진리를 따라 살기도 하지만 말을 함부로 안 해요. 말을 함부로 안 해요. 여러분 말이 사람을 얼마나 넘어지게 합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 후욕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로 다른 사람 막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잘 안 해요. 성령 충만하면. 사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마스크를 씌워놨잖아요. 말 좀 조금만 하라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교회가 능력이 있으려면요, 침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능력이 있으려면 침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 저는 전에 섬기던 교회에 있을 때 매주 월요일 날은 침묵하는 날로 정한 적이 있어요. 24시간 동안 침묵하고 그냥 입 닫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아무 말도 안 해. 저하고 제안하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꼭 필요한 말 외에는 안 하는 거죠. 이거 닫으면 생각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필요가 있어요. 좀 여러분 침묵할 필요가 있어요. 좀 침묵하면서 주님 앞에 가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거기 13절 다시 올려줘 보세요. 13장 13절. 예, 들은 것을 말한다 그래요. 들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꾸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다고요. 성령님은 듣는 거 듣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리면 우리도 들어요. 자꾸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장래일이 뭐예요? 앞날이에요. 앞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앞날에 대한 확신을 가져요. 제가 오늘 누구하고 만나서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이렇게 집중을 잘 못하고 이렇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여기 신학생들, 목사님들, 또 나름대로 지금 하나님이 좋은 시간 두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시간 가지세요. 저는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죽전교회 있을 때 오전 내내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딱 정했어요. 전화도 딱 꺼버리고 아니면 그냥 안 받고요. 두고요. 예배당에 가가지고요. 오전에 기도하고 기도 1시간 이상 하고 그 다음에 성경 1시간 읽어요. 성경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안 읽고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갈 수 없어요.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읽고요. 오늘 좀 옆으로 가는데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시간 두고 성경 읽으세요.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 읽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이 아니라 오전 시간을 딱 떼어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시간 가져보세요. 할 수 있는 분들은 기도하시고요. 1시간 성경에 집중하세요. 정독하는 거예요. 그냥 숫자 이렇게 넘길 게 아니라. 예, 정독하세요.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책을 읽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그렇게 했어요. 책 읽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신앙 서적 읽은 거죠. 말하자면 이제 좀 그런 관련 서적 있고 또 연구하는 서적 있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거 처음부터 잘 안 돼요. 여러분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엉뚱한 생각 되게 많이 들 거예요. 침묵하고 주님 앞에 앉아 있다는 거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왜 우리가 장래에 대한 비전이 없냐? 앞날에 뭐 해야 될지 확신이 없냐? 주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지 않아서 그래요. 이렇게 또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자꾸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미적미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심의 확신이 없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주님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찾을 때 내가 침묵하고 미디어 금식하면서 침묵하고 그리고 하나님 집중적으로 찾고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고 또 필요한 그 말씀과 연관된 책도 보면서 이렇게 집중해서 우리 여기 도서관에 좋은 책 정말 많습니다. 꼭 읽을 만한 너무너무 좋은 책 많습니다. 신앙서적도 되게 많습니다. 부모들이 읽어야 될 정말 좋은 책들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읽어야 될, 애들 자녀 키우는 부모님들 읽어야 돼.
또 그 외에 다른 신앙 서적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집중해서 시간을 좀 보내시는 게 필요해요. 시골 교회 제가 있으면서 유익했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중해서 찾으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교제. 직장 생활 하면은 물론 이건 당연히 어렵죠. 근데 목사님들이나 혹시 신학생들 들으시면 시간 내실 수 있는 분들 집중적으로 그렇게 주님 찾아보세요. 성령님은 자의로 말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들으세요. 우리가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러면서 장래일을 알게 한단 말이에요. 미래일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시계는 현재만 보입니다. 현재만. 저는 모래시계가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해요. 모래시계는 떨어진 시간도 보고 떨어진 것도 보고 남은 시간도 보거든요. 현재만 보지 않아요. 과거도 보고 미래도 보게 해요. 우리 눈이 현재만 아니고 과거도 보고 미래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장래를 봐야 돼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 미래를 봐야 돼요. 현재가 다가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끄세요. 자꾸 우리의 눈을 가게 하세요. 현재 상태가 다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한 형제님이 이제 오게 됐는데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전에는 신앙이 하나도 없었대요. 근데 가정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정말 큰 어려움이에요. 근데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너무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인의 신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러한 회복하는 연관된 사람들이 회복되는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제가 또 한 가지 오늘 너무나 귀한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어떤 가정에 진짜 큰 어려움이 왔는데 그걸 통해서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신나더라고요. 오늘 왜 이렇게 신나는 은혜를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나 이런 생각이 제게 들었어요. 그런 소식을 듣는 게 얼마나 신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세요. 여러분, 집중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찾으세요. 그렇게 찾으세요.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데요. 예,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어야 사실 진리로 가요. 진리를 알게 되고요. 그런 자리에 가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처럼 자유로 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이런 일들. 그래서 모든 진리로 인도하는 거죠. 우리가 미래를 알면 현재의 상황을 대처할 수 있거든요. 왜 사람들이 현재 낙담하고 왜 사람들이 현재 뒤집어져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면, 장래일을 알면 현재를 올바로 해석하게 있어요. 미래의 시간을 알면 현재를 올바로 해석할 수 있다니까요. 앞날에 이루어질 일을 알면 현재의 시간에 우리가 참고 견디는 거예요. 현재의 시간을 잘 보내요. 과거에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있을 때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다음에 엄청 바쁠 테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 놓으라고. 제가 속으로 무슨 바빠, 지금 할 일이 한 개도 없는데. 저에게 앞날이 안 보였어요. 현재의 시간만 보였어요. 제가 가진 이 시계만 봤어요. 현재만 봤어요. 현재 죽을 것 같아.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엄청 바쁠 테니까 잘 정리하고 준비해보라고. 근데 제가 그 말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근데 그 시간을 보내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지금 더 그때 그걸 제가 각성했더라면 훨씬 더 열심히 공부했을 텐데, 훨씬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여러분, 현재가 다가 아니에요. 현재가 다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우리 연세진분들, 지금 여러분이 만난 상황이 다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이끄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무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믿음으로 그 주님을 여러분 찾으시고요,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원으로 어차피 안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너희가 예수의 이름,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으리라. 이게 성경이 주시는 약속이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우리가 사모하고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구해야 돼요. 주도권을 성령님께 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되겠다 싶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음이 넓어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뛰어넘어요. 왜냐하면 현재의 시간에 매이지 않으니까. 현재의 시간에 반응하지 않아요. 현재 너머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그 자리에 가야 돼요. 그 자리에. 자꾸 그 자리에 봐야 돼요. 1월이 벌써 훌쩍 가버렸잖아요, 여러분. 2021년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1월이 훌쩍 가고요. 지금 2월도 3분의 1이 가버린 거예요, 지금. 3분의 1 이상 갔잖아요. 얼마나 빠릅니까? 근데 맨날 현재에만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고요. 하나님 앞에 애통함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를 우리가 담대히 나가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의 눈을 열어 그렇게 보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비전이 있어요. 비전이 생겨요.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요. 성령 충만하면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나가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해가지고 시간이 너무 갔으니 이거 큰일 났네. 두 번째, 예. 두 번째 겸손한 종이에요. 겸손한 종.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아까 15절 이하에 우리가 봤잖아요. 그 구절이 바로 이걸 의미합니다. 이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구절, 이사야가 예언했잖냐,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이 구절을.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구절이 가장 핵심적인, 이 구절의 핵심적인 것은 주님은 결국 주님의 겸손함을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가 자신을 드러내기 원했다면 그는 소리를 높였을 거예요. 내가를 많이 강조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렇죠? 마귀가 그걸 이용한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뭐라 그래요? 돌을 떡으로 해먹어라. 그 다음에 뭐죠?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줄게. 그러죠. 사람들 많이 보는 앞에서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예수님은 뛰어내려도 하나도 안 다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근데 안 뛰어내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자기를 세우는 일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의 심판은 의롭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나는 내 임의대로 행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내가 나를 세우려고 하지 않는다. 이 예수님이에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홍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세속적인 정복자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죠. 홍보해서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 예수님 바리새인과 논쟁에 빠지지 않으므로 그리고 당신을 따르는 대중들에게 잠잠할 것을 명함으로 이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고 난 다음에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문둥병자 치유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만 가서 보여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또 산에서 내려온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그렇죠. 변화산에 모세와 구약을 대표하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났고 예수님과 얘기하는 장면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무에게도 이런 말 하지 마. 여러분, 이런 말 막 해서 막 알려가지고 말이죠. 그쵸? 사람들이 야 진짜 예수님은 메시아구나 이렇게 좀 하게 하면 훨씬 효과가 클 것 같은데 왜 말하지 말라 그럴까요?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뭐죠? 막 화려하게 뭔가 드러내가지고 사람들을 확 뒤집어서 뭔가 오게 하는, 우리는 그런 거 많이 생각하죠. 막 이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대거 한 방에 사람들을 칵 끌어모으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왕 삼으려고 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살기 어려운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이 먹으니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 삼으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버려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지 않아요. 화려하게 뭔가를 보고 오는, 이게 아니죠. 진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 그래요? 겨자씨 한 알 같다. 겨자씨 한 알. 보세요. 당대에 제사장도 있었고 당대에 화려한 왕궁도 있었고, 근데 이 메시아가 거기서 오지 않았어요. 메시아가 어떻게 왔어요? 메시아는 마국간에서, 그쵸? 그, 그 갈릴리 출신, 보잘것없는 나사렛 출신, 그 요셉이라는 목수를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의 면면이를 보세요. 어부, 무식하고 못 배우고 이런 사람들 모였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은밀하게 시작됐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겸손한 자를 통해서, 겸손한 자에게 보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셨잖아요. 왜 예수님이 홍보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어떤 때 우리는 자꾸 자랑하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자랑하는 건 사실 올바른 게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겸손함.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했어요.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았어요. 주님만 드러내기 원했고, 또 자기를 드러내게 하는 것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는 숨겨진 가운데 은밀하게 우리 가운데 넓혀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 이런 방법 쓰시지 않느냐, 이런 방법으로 하면 좋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저런 방법을 하지만 어떤 때는 그게 과연 주님의 방법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깊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인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볼 필요가 있다. 홍보의 영, 하나님은 신뢰하는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죠. 홍보의 영을 내리고, 세 번째, 자비와 긍휼의 종이었습니다. 42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기 진실이라는 말은 에메트라는 말로 신실함 혹은 진리,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상한 갈대, 연약한 자들을 말하죠. 갈대 그 자체가 연약한데 상했다 하는 거예요. 썩은 갈대, 썩어 아주 무기력한 상태, 그리고 연약하고 결점투성인 인간들의 모습. 여호와의 종은 그러한 자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꺼져가는 등불, 내적인 죄악이나 외적인 어려움으로 소망이 꺼져가는 사람들, 끄지 않는다. 끄지 않으면 뭘 의미해요?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게 아니고 그들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자비와 긍휼로 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간단히 보십시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예수님이 공의로 예수님은 심판하시게 오셨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예수님은 뭐예요? 아버지의 또 다른 한 면을 가지고 오신 거죠. 사랑, 긍휼, 자비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당장에 돌로 쳐맞아 죽어야 돼요. 사람들이 돌로 칠라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도망가 버려. 아무도 칠 수 없어요. 왜? 모든 인간이 죄인이니까. 딱 한 분이 있어요. 돌로 칠 수 있는 한 분, 심판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아요. 긍휼히 여기시죠. 나도 너의 죄를 정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시죠. 예수님이. 그 대신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대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의 죄를 위해서. 긍휼과 자비의 주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나병 환자들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부정하다 돌을 던지며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치유해 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이세요. 세리 삭개오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사실 여러분 멀리 볼 거 없어요. 나병 환자, 세리 삭개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대단한 죄인 같죠? 한꺼풀만 뒤집어 보면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주님의 우리를 심판자로 오셨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여기서 와요. 우리가 엄청나게 심각한 죄인, 쓰레기 같은 죄인,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자비, 사랑, 그게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여기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말이에요. 여자가 자기 태에 있는 자녀를 생각하듯이, 자기 자궁에 있는 그 태아를 생각하듯이, 사랑하듯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목 잡는 양같이 되어 고생하며 기진함을 보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주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거죠. 이게 주님의 자비예요. 이게 여호와의 종이시죠. 무조건 긍휼히 여긴 것만이 아니에요. 분명히 신실함으로 정의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리로 정의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의를 세웠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세웠어요?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본인 자신이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게 주님의 자비예요. 주님의 긍휼이에요. 어떨 때 제가 제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이고, 진짜 소망이 없다. 나 같은 사람. 진짜 소망이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소망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어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부으세요. 그때 제가 뭘 느끼는 줄 아십니까? 정말 주님의 자비는 한이었구나. 정말 놀라운 사랑이구나. 그 은혜가 얼마나 또 놀랍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제 제가 영적으로 참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저런 회방이 참 많고 마음이 참 심란했어요. 근데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어떤 부분을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늘 하나님 은혜를 되게 많이 부으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있는데 은혜를 참 많이 부으셨어요.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제 입술로 참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고백을,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한량없는 은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다. 얼마나 놀라운가. 여러분, 우리는 그 자비와 사랑 안에서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의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린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죠. 우린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는 자죠.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자예요. 그 사랑으로 사는 자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의 종이에요. 4절. 믿음의 종. 한번 읽어보죠.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누가 쇠해요? 누가 낙담해요? 누가 무력감에 빠져요? 누가 왜 낙담하고 좌절해요? 소망이 꺾인 사람이에요. 왜 소망이 꺾이고 왜 낙담하고 좌절할까요? 주님이 안 보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믿음은 환경 때문에 있지 않아요. 환경에 있지 않아요. 믿음은 주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답이 안 보이지만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죠. 세하지 않았어요. 낙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공의를 정의를 세우는데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는데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대적이 있었습니까? 심지어 사랑하는 제자가 배반하고요, 그를 팔아먹고요,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공고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쇠하지 않았습니다.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결국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일을 이룬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제가 주의 종으로서 교회를 다ним하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어떤 데는 낙담이 돼요. 어제도 좀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마음에 낙담이 있었어요. 뭐가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또 막 들기도 하고, 좀 회복됐다가 또 그러기도 하고. 더 선명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이셔서, 그래, 나만 잘하면 되지, 주님이 다른 분들은 이루실 거야, 그래, 주님 열심히 따라가면 되지, 주님이 안 바꾸는데 내가 임의로 바꿀 수 있나?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를 서도록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 한 번 하고 여기 보고, 기도 한 번 한 다음에 여기 보고 그렇습니다. 안 바뀌네, 속 죽겠네 막 이러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했으면요, 그 다음에 주님께 맡기세요. 아까 제가 어느 분과 대화를 나눴는데, 신실한 믿음의 믿음으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 아들 위해 얼마나 기도했을까 싶어요. 근데 안 바뀌다가 어느 시점이 되니까 하나님 바꿔놓으신 거예요. 너무나 놀랍게 바꿔놓으신 거예요. 제가 보니까 참 신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놀랍게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린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는 거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결국 이른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한 결과 간단히 살펴보죠. 섬들, 곧 모든 이방 민족들이 그분의 기다림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 그래서 열방이 주님을 향해 찾아 나가는 거죠. 열방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리로 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게 이사야 2장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약속이에요. 그게 이사야에서의 그 심판 구원 2장과 4장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죠. 거기 2장 있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나님의 전을 왜 사모해요?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전, 그 하나님의 성산을 향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왜? 그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을 확신하고, 길을 몰라 헤매는 거죠. 진리를 알고 우리가 가르치면 우리가 그대로 살겠다는 거죠. 열방이 그 주님의 가르침을 막 사모하고 열망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 벌써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말씀하신 예언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잖아요. 말씀을 사모해서 여기 막 모였잖아요. 여기 나왔잖아요. 주님의 그 진리를 알기를 열망하고 나오잖아요. 이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역사. 주님이 그러한 일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도 그런 자리가 있을 때요, 성령으로 사십시다. 아멘. 성령 충만함. 두 번째 겸손함이에요. 겸손해요. 자꾸 겸손하고 자꾸 들으려고 하고요, 자꾸 주님 앞에 나가고 나를 높이려고 나를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종이 자기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종을 세워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종은 자기가 높이는 게 아니에요. 종은 주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다가 망해요. 교만이에요. 이거 있잖아요. 왜 두더지 이거 두드러 맞는 두드러 높이면 두드러 맞는다니까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고개 내밀면 두드러 맞아요. 겸손함. 세 번째, 온유함죠. 온유함. 우리가 온유해야 돼요. 서로에 대해서 진짜 온유함으로 대하시자고요. 정말 우리 자비와 사랑으로 대하시자고요. 용서하는 일, 용서받았잖아요. 용서하자고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게 뭐예요? 상대편을 법으로 대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법으로 대했다면 다 죽었어요. 법으로 대하지 않고요. 사랑으로 대했어요. 대신에 죽었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성경이 말하는 이게 새 계명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이웃을 그렇게 대해야 돼요. 이렇게 대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 알아야 돼요. 네 번째, 믿음의 종이 돼야 돼요. 우리는 환경 보지 말고 주님 보고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명절이에요. 내일 뭐 사람 못 만나게 할지라도 어쨌든 한두 명이라도 만날 수 있을 텐데, 네, 사람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나가면 좋겠어요. 아멘.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 리더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했어요. 이런 리더들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에 리더라면 이런 리더가 돼야 돼요. 이런 리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교회가 사역을 감당할 때 이런 사역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겸손함으로 가야 돼요. 온유함으로 대해야 돼요. 리더가 온유함으로 해야 돼요. 잘못됐다고 막 지적질 맨날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뭐가 안 돌아가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자꾸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는 못해도 주님은 하실 거다. 이런 믿음으로 가야 돼요. 이런 리더십이 개발돼야 돼요. 저는 이게 훌륭한 리더라고 생각해요. 이게 훌륭한 리더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예수 믿게 됐잖아요. 여러분 말씀 사모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잖아요. 이런 리더십을 여러분 가지세요. 가정 안에서. 주님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주님이 공급하실 거예요. 뒤에 보면요, 주님이 손을 붙들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고요, 뒤에 보면요,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런 종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그런 종이셨고 우리가 그런 종이 돼야 돼요.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양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시간이 최초로 9시가 넘어서 끝났습니다. 네, 무슨 찬양 할까요? 나 울어요 왕 대신 주께, 그 찬양할까요? 99번입니다. 99장입니다. 나 무릎 꿇어요 왕 대신 주께 경배를 드려요. 나 두 손 들어요 우주 만물 창조하신 주님께 주의 의중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목적을 따라 살게 하소서. 나의 가는 모든 길 주가 알려주시고 주의 자원으로 살게 하소서. 나 무릎 꿇어요 나 두 손 들어요
내 모든 길 주께서 다시나니 내 삶도 드려요 내 생명 드려요 내 모든 길 주께서 하세요. 나무로 꿇어요 나무로 꿇어요 나 두 손 들어요 내 모든 길 주께서 다시나니 내 삶도 드려요 내 생명 드려요 내 모든 길 주께서 하세요. 우리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예수님의 종 여호와의 종 우리의 모델이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 따르려고 할 때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할지 우선 먼저 주님의 그 주대심 또 우리에게 오심 그 사랑 은혜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우리가 기뻐하는 자리로 먼저 가면 좋겠고요. 동시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부분을 살피면서 정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며 또 겸손함으로 그 다음에 사랑으로 정말로 온유함으로 우리가 자비와 긍휼로 사람들을 섬기고 대하겠다는 중심의 마음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찌하든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면 좋겠어요. 작정하며 여러분이 큰 일을 맡든지 작은 일을 맡았든지 여러분이 지금 있는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도 다 소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허락하신 일이라면 우연으로 여기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그렇게 나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부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주님 주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권능과 임재 안에 온전함으로 거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영광을 우리로 알게 하시며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언하신 그대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공의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우리 주님, 저희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을 의뢰하며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갑니다. 겸손함의 모범이 되신 우리 주님, 성령을 의지하여 사신 것처럼 저희가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참 온유함과 긍휼함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사모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시오니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시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빛을 비춰주시고 임재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리로 나가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며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주님만 경외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나라와 능력과 통치와 주권 아래 온전히 붙들림 받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알게 하시며 주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되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자원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행하심으로 아버지 나가도록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한량없는 주의 자비 긍휼로 인하여 오늘 여기까지 또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버지께 고백하며 주님 크신 은혜를 사모하여 주 앞에 나아가옵나니 오 하나님 새롭게 하신 은혜를 저희 가운데 더 부어주시고 날마다 공급하시는 주의 자원과 주의 능력과 주의 안에 은혜 아래 거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은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 영광을 저희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바바 얄라바라리라리라리 빌라바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비카. 주님의 행하신 그거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너무너무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홀로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시며 권능의 역사로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만 하실 크기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시며 아버지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가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 사랑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얄라바카라시라리라리라리 빌라바라리라리라리비카 얄라바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비카. 선생님 도와주시옵소서. 얄라바라리라리라리라리 빌라바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 빌라바라리라리라리비카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비카 얄라바라리라리라리라리비카. 두 손 들어요 내 모든 게 주께서 다 하시나니 내 삶도 들어요 내 생명 들어요 내 모든 게 주께서 주가구 49번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손이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우리 성령 충만하기를 좀 구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한번 기도하죠. 성령님을 근심케 한 죄 가운데 있지 않은지, 우리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가 귀 기울이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요,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달라고 우리가 한번 좀 기도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우리가 결단했지만, 하나님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지치고 우리가 탈진하고 우리가 넘어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믿음으로 행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저희가 갈망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며 열망하오니,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케 기름 부어 주시며 저희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성령님께 민감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를 갈망하고 사모하오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며 또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이 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성령으로 오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로 홀로 두지 마시고 주의 길로, 주의 영광을 위한 길로,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그 하나님 구체적으로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주를 찾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장래일을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렇게 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땅의 젊은 세대들, 신실한 믿음의 영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예배에 붙들림 받으며 인도하심을 따르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함께 찾는 각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믿음으로 주를 의뢰하고 경외함으로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께 오직 성령님께 붙들림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강하게 붙들림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한 분 한 분에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더 강한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할렐루야 바바바바 얄라바라라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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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나타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온유함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의 문제 때문에 자꾸 넘어지지 않는지 살펴보십시오. 리더십을 우리가 발휘하고 영향력을, 리더십은 영향력이라 그랬잖아요.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우리에게 이 네 가지가 얼마나 정말 필요한지 모르겠다 싶습니다. 그게 없으면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요, 이대로 안 살고 싶다고,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내가 그렇게 가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삶의 리더십, 제가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다 싶어요. 우리 교회가 사역을 많이 넓혀져 가면서 그런 리더십이 부어져야 되는데, 오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더십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리더십을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조만간 저녁 시간에나 리더십에 대해서 좀 집중 강의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로 예수님 같은 이런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어떤 부분이 약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제 삶에 부어달라고 우리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겸비함으로 나아갑니다. 너희는 세상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고 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 저희를 역할을 감당하고 또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로 하나님 저희가 해야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합당하지 못한 영역들, 준비되지 않은 영역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데, 여전히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의 중심적인 자리에 머물러 가버린 저희들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겸비함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갈망하고 주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능력의 능력을 더하시고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안된 영역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대로는 안된다고 절박함을 가지고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의 길을 분명히 보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진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닮는 뒤도록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런 몸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바바바 얄라바라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비카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기름 부음으로 임하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돌아오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저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역을 감당하는 자리로 서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바바바 얄라바라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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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옵니다.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기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의도와 목적을 선명히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바바바얄라바라라레비카 아멘. 할렐루야. 바바바바얄라바라레라레라레라레라레라레라레비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셀레스라레라레라비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열방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그런 은혜를 부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젊은이들 청년들 하나님 우리의 학생들 주님 만남으로 주님 안에서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서로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조급함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조급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의 것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종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 앞에 나가오니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그렇게 세우시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서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각자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하나님 찾으시고 설 명절 잘 보내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